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행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발견하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첫 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일단은 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들에는 오라는 얘기가 없어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서술은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리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오라고 초청하시고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오라고 하시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초청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여러 본문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번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짜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공식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은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공짜 해보십시오. 은혜. 공짜.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기를 내려주셨는데 공기에 대해서 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물 주셨는데 물값 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내는 물값은 물에 대한 요금이 아니고 그 물을 정화시켜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내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게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지 물 자체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은혜는 내 힘의 노력, 공로로 하나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젖은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100%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죄가 씻음받았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 손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갈 때 못 갈 때 다니며 지은 죄 때문에 그분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으며 우리 마음의 원한과 증오 때문에 그분 가슴에 창을 맞으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그것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아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이 일찍 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섬깁니다. 주방 봉사자들이 주방에 섬깁니다. 우리가 정말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열심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물질 드립니다. 시간 드립니다. 구원 얻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공짜로 믿음 하나 가지고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내 몸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지 눈 감고 계신 부처님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 감으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며 누군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았죠. 요즘 이단 교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단마다 주로 이야기하는 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은 뭐 순교자의 영이 임해서 육체로 영생불사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순교하신 분만 7천만이 넘는데 그 중에 14만 4천을 어떻게 고르겠어요? 기독교 역사 2000여 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무슨 1980년에 시작한 무슨 과천에 어떤 사람들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구약의 12지파의 하나님의 족속들, 신약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인간의 완전수인 천을 곱하기 해서 나온 상징의 숫자이지 실제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신천지는요, 이제 14만 4천이 차서 20만이 넘어가니까 인을 친답니다. 이만희 교주가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아마 14만 4천 세지도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가진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면 자기 식구들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무슨 돈을 보따리로 싸들고 구원 얻으려고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남편도 속이고 가정을 파괴시켜가면서 그런 잘못된 곳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며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 와라, 배고픈 자 와라, 와서 사라.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찾지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길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드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Here I am, Here I am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불렀느냐? 자기 생각대로 불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 위에 제사 드리는 걸 원하는데 벽돌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던 그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리 오너라라고, 이리 오너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누군가 불러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께서 부르셨죠. 어떤 분들은 친척들이 불렀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또는 학교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소매를 끌어서 주님 앞에 왔지만, 그 사람들이 부른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부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불렀는데 왜 불렀냐면요, 쉬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쉬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본문 예수님 시대의 이 짐은요, 사실 원래적인 짐은 무엇이냐면 인생 살기 어려운 모든 이 삶의 짐 플러스 율법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회 지도층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백성의 종교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구별했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뺏겨 있다는 것은 왜 이런 형편에 이르게 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율법을 잘 따라야 됐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넘어가고 그리스에 넘어가고 이제 로마 시대가 돼서 아직도 나라 뺏긴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도록 다스린다는 것이 그만 압제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율법주의 종교들 이슬람 같은 곳에 가서 보면은 무슨 파키스탄이나 사우디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종교 경찰이 있어요. 큰 회초리를 가지고 다녀서 여자들이 히잡이나 부르카나 니캅이나 이런 그들의 복장을 입지 않고 머리카락을 만약에 히잡 바깥으로 끌어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남성으로부터 성욕을 일으키는 유혹의 대상이 되고 손과 발을 제외한 얼굴이라든가 무슨 다리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맨살이 노출된 것은 큰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막 몽둥이로 때립니다. 길거리에서 막 때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백성들의 어깨에다 덜컹 지어줬어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확대하면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가 있는데 그것을 또 확대하는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너는 왜 안식일을 범했냐, 너는 왜 바쳐야 될 걸 안 바치냐, 이런 종교 선생들 때문에 정말 어깨가 땅에 닿을 정도로 처져 있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와라, 내게 와라, 그래서 짐을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짐에 대해서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즉 이제 바울 되기 전, 사실 바울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바울,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알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당신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공격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는 시절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장면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한마디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26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식 문학 표현인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건 사람이 뒷발질하는 게 아니라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송곳니가 없죠. 또 무슨 남을 핥힐 수 있는 그런 손톱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 가장 공격형으로 쓰는 무기는 뒷발차기입니다. 딱 돌아서 갖고 뒷발로 뻥 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기가 공격할 어떤 대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시채, 탱자나무 같은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시 담벼락에다가 말이 뒷발질을 막 하면
그 담벼락이 손해 볼 게 없어요. 오히려 그 탱자나무에 있는 가시가 그 말의 발굽 옆에 살들을 찢게 됩니다. 그 표현입니다. 말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스러운 것처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네가 종교 행위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너를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중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육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키지 못한 그 법조항들이 내게 큰 짐이 되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와서 그 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런 율법의 짐보다는 오히려 염려의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거의 많은 부분을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염려가 많으시죠? 목사도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바로 나를 죽입니다. 염려를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크게 하시는데 이제 집에 갈 때 또 싸갖고 가실 분들이 있어요. 주의 전에 왔으면은 그 열매를 맡기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낮에 쓸데없이 잠을 잤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겠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염려가 많으면은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염려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소화도 방해하고 또 잠도 방해하고, 그래서 자야 되는데 염려가 또 와요.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까지 염려로 포함돼서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돼서 잠을 설치는 경우고 건강을 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 인생의 생명을 염려함으로 10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그러면서 염려를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내게 열매가 없습니다. 염려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애기들 보세요. 엄마 품의 애기들을 보세요. 엄마 품에서 우유를 실컷 먹고 푹 빠져, 잠에 빠진 아이들 보면 거기 염려가 있습니까? 그 얼굴에 무슨 임대료 내야지, 이자 막아야지, 어음 돌아오는데 막아야지, 병원에 갔더니 무슨 안 좋은 소리 하는데 진단이 뭐가 이상한 거 나왔는데 그런 거 염려합니까? 염려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올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심장 어떤 분이 우심실 땡겨라, 좌심방 뿜어라, 이런 분 계십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뛰어주고 계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죠. 야, 지금 숨 들여 마셔야 돼. 야, 이제 내뿜어야지. 그러고 숨 쉬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숨을 조절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꼭 염려해야 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눈에서 가장 가까운 속눈썹이 몇 개인지 세지 못하지만 우리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시는데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이, 지금 젖을 잔뜩 먹고 어미 품에 잠든 아이와 같이 평안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평안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읽던 성경책을 개역판이라고 하고 지금 읽는 책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개역판이 더 낫어요. 개역판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여기는 그냥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돌봐주심이라 이 말인데요. 맡기라보다는 맡겨 버리라가 옳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cast라는 말, 그리고 이 헬라어 원어로는 에피르호르프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던지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러면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cast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throw away, 던져서 버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예전에 왔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고민거리, 자식 걱정, 회사 걱정, 업무 걱정, 돈 걱정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집에 갈 때 주섬주섬 다시 담아갖고 가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세요. 맡겨야 됩니다. 맡기면은 평안이 옵니다. 참 미안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정해야 될 것들, 뭐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 우리 식구 중에 아픈 분들 많이 있잖아요. 대충 기도하고 주에 넘으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될까? 교회가 앞으로 건물이 어떻게 될까?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가 물고 올라오죠. 어떤 분이 시험 들어간 것 같은데 그분 어떻게 할까? 그걸 제가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주님께 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잡니다. 평안한 잠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나면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명령입니다. 29절 3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야, 속았다. 주님께 속았어. 쉬게 한다고 해놓고 무슨 또 멍에를 메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세요. 무거운 짐 진다더라 와라. 짐 내려놔라. 그랬으면 쉬라고 할 텐데, 쉬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또 무슨 멍에를 메라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멍에를 메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진정한 안전입니다. 젊은이들이야 자주 가봤겠지만 우리 어른들 놀이동산에 최근에 가보신 게 언제입니까? 저도 제 애기들 어렸을 때 한두 번 따라간 거 뭐 한 거의 20년 전의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놀이동산에 가면은 막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게 있고 막 거꾸로 뒤집혀서 가는 무슨 열차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차에 탔는데 안전벨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잘 잡아요. 그러면 저는 못 탈 것 같습니다. 거기 타면은요, 제가 타봤을 때의 경험으로는 뭐가 절커덩하고 탁 내려옵니다. 그럼 이것이 내 자유를 속박하는 것 같고 나로 하여금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게 같은데 사실은 이게 있어야 안전하고 쉴 수가 있는 거고 평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무 멍에도 매지 않고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면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한 몇백억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이제부터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소는 소 한 마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예수님 나라 소는 절대로 한 마리에게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다. 결이소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소는 한 결이 두 결이 이렇게 세요. 결이라는 말은 두 마리가 한 페어, 한 결이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멍에는 M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소 두 마리가 매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강한 소가 들어가고 한쪽에 연약한 소가 들어가요. 어떤 때는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이 결이소로 한 결이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미소가 힘을 줘서 갈 때 송아지는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하실 때의 말씀은 야, 멍에 여기 있다. 네가 가서 져라. 이런 명화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한쪽 멍에를 쥐고 있으니 내가 결이소 되어서 나갈 테니 너 이 옆에 들어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거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을 해요. 우리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으로
비즈니스맨으로 내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세상 비즈니스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두시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이 멍에를 끌고 가니까 나는 옆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주와 동행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매라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과 멍에를 매면 참으로 인생은 편안해집니다. 주님께 그냥 보고만 드리면 돼요.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찌하죠? 알고 있다. 주님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과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자는 말씀입니다. 내게 배워라. 예수님이 제자 훈련할 때 자 오늘은 너희들 가진 교재 300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시작한다. 책을 열어라. 공책을 꺼내라.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먹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병자를 만나면 기도해서 고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대로 하는 행동을 한 거고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주님을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안다는 지식은 책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책으로 공부해서 안다면 내가 본 책 어떤 책 몇 페이지에 이게 컵이고 이 안에가 물이라고 써 있습니다라고 밖에 얘기를 못할 거예요. 근데 삶을 통해서 이 컵에 물을 담아 마신 사람은 이건 컵이고 이건 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배움입니다. 그게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확한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책을 통해서 아실 수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 이전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풀어놓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아 저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메워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겠습니다. 하나님 염려 미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열어주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접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 몸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머리에 있는 질병들 하나님 아버지 두통이나 불면증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탈모증까지 머리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의지하여 머리에 손을 얹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제 기능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관의 피들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주시며 폐와 기관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소화기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분비계통의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곡이 생기게 하시고 잘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누운즉 잠이 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신경성 질병들은 사랑하는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수사려 근심 걱정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도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참으로 젖된 아이의 평안이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승리자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